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번 주는 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때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주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만남 속에서 만남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제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았던 전도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님과 같이 베드로와 함께 어업에 종사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태어난 고향은 벳세다지만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이 함께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네 사람은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늘 항상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의 그 회심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아마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초점을 두고 했던 메시지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그 어린 양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회심을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너희들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뭘 갖고 싶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저도 연애하고 싶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도 집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계신 곳을 알아두어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지나갈 뿐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싶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두 제자는 그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안드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형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형님, 베드로 형님, 우리 시몬 집사님, 형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그 회심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와 함께 소명을 받는 순간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6절과 17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시간이 꽤 경과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교하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시간이 지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기만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안드레가 자기의 소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안드레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먼저 만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성격과 기질이 있어서 리더십의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또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또 오순절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드레를 전혀 다른 의미의 지도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집단적인 스타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멘토링 스타일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었다면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속 깊은 남자, 따뜻한 심성을 가진 남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소중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일생은 안드레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할 때의 상황인데 특별히 개인적인 전도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적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란 한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직장이 바로 이 전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 이래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지만 사람들 다 만납니다. 그렇죠? 안 만나는 거 아니죠? 집에만 격리되지 않는 이상 집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막 교회 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 나한테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으로써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또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여러분, 많은 것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잘 감당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 이 전도는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ing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냐? 그에게는 개인적인 관심의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개인적 관심을 통해서 개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서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개인적인 전도를 안드레 전도 작전이라고 합니다. 안드레처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한번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스타일이 바로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겁니다. 3,000명을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그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이상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무디는 어떤 목사님이냐?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을 주의 복음으로 증거한 복음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냐? 그 킴볼이라는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그분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디는 보스턴에서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킴볼은 보스턴에 있는 교회의 한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좋아했던 이 킴볼 선생님이 어느 날 구두방을 지나다가 한 청년이 구두 닦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청년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절망스러워 보인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전도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어느 날 그 구두 수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이 뭐냐면 저 무디를 한번 전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무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짧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를 닦던 무디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마음에 확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킴볼 선생님, 저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와, 우리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예배 몇 시고 하니까 와라, 오면은 내가 같이 있어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디는 그날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꿀같이 달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를 주의 복음으로 증거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디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킴볼 선생님의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개인적인 관심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게 바로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역의 스타일이 있었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안드레 사역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작은 일에 관심을 보이는 예리한 부분들을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성사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흔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먼저 소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라는 겁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겠지만 이거라도 예수님께 말씀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남자아이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는데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오병이어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관심, 바로 이런 관심을 통해서 안드레의 사역이 펼쳐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많은 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말로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드레처럼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조력자였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교회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의 좁은 측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넓게 흩어져 있는 기독교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신교 외에 카톨릭도 있지만 카톨릭 못지않게 큰 것이 바로 정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봤을 겁니다. 그 수염 긴, 흰색 수염 긴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되게 경건하게 있는 모습들 TV를 통해 보셨습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동방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교회는 크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과거에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한 다리를 기점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카톨릭은 서방교회에 속하고 동쪽에 위치한 그리스, 러시아는 이 동방정교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정교회 정통에 의하면 이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리스의 그 정교회의 수도 성인을 바로 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드레가 왜 여기에 나오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명단이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 안드레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에베소 지역이고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바로 러시아로 갔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가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바로 남쪽 지역의 그리스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드레는 순교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영향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2인자였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그리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에 아카야라는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총독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총독은 그 가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와 동생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을 합니다. 특히 그의 아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난 총독은 안드레를 X자로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X자의 형태의 십자가를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 형틀에서 죽기 직전에 그는 총독의 부인과 총독을 향해 죄를 범치 말고 구원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남긴 후에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내가 봤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바로 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뭐라고요? 희망.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 한 사람씩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보다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처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안드레의 비전,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그 비전,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장 소중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를 또 하나의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